인생의 군대라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최고로 제 인생의 최고로 괴로운 지점 중에 하나였는데, 군대가 아마 가서 우리 현호도 걸고 아론 형제도 걸고 인생에 아주 힘든 것을 경험할 거예요. 이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해보지 못한 게이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분노의 게이지가, 저는 화를 막 그렇게 많이 낸 적이 없었는데 가서 사람을 죽이고 싶다, 이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얘를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라와.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죽여버리고 싶다. 돌로 머리를 딱 돌을 둥글둥글한 돌을 큰 거를 주워서 머리를 딱 찍어버리고 싶다. 이 생각을 상상으로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제가 예수님 교회도 다 다녔어요. 신앙생활도 다 하고 있었고, 부산으로 제가 군대를 갔는데 거기에 있는 137명, 아직도 기억나네. 우리 부대원이 137명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 전라도에서 온 사람이 경북하고 경상도 사람들이 95%고 전라도에서 온 사람이 3명도 안 됐어요. 거의 제가 있는 쪽에 저 혼자였는데 지역이 다른 데서 왔다고 엄청 제가 이렇게 밟혔죠. 그리고 너무 낯설고 힘들더라고요. 자살 시도를 하는 친구가 제 바로 위에 고참 중에, 같은 쫄병인데 막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첫 주에 두 번째 자대 배치 받은 후 2주 후에 그 일이 일어나면서 제가 여기 힘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막 계속 탁구채로 나도 여기 맞고 여기 막 다 이렇게 혹이 생겨 있었어요. 탁구채로 맨날 맞아가지고 쓰레빠로 얼굴 맞고 막 맨날. 한 번은 저녁에 방범순찰이라고 부산 시내에 방범순찰을 나갔는데 쫄병들 몇 명을 데리고 3명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어떤 건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을 잡으려고. 걔네들도 쫄병이야. 나보다 3주 정도 일찍 들어왔는데 우리가 쫄병들이니까 잡으려고 그 건물 깜깜한데 2층으로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빈 건물. 그래서 제가 얼굴을 한 50cm 앞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한 20, 30대 맞았는데 이 속이 다 양쪽이 지금도 찢어져 있어요. 네. 내 이빨에 맞아가지고 목이 인대가 삐끗해가지고 부르면은 고개를 못 드리고 밥도 막 못 먹고 그랬어요. 근데 걔는 영창 같은데, 군대 말하면은 기울대라고, 저는 의경이었기 때문에 의경은 영창 대신에 기울대를 가거든요. 기울대를 갔어요. 저 말고도 다른 애들을 많이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상황에 꼭 다 군대가 이러지는 않아요. 군대가 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UFC처럼 얼굴을 막 앞에서 사람이 주먹으로 맞는 게 뭔지를 제가 알아요. 얼굴 다 터져버렸죠. 입속이 다 터졌어요. 이 속이 다 피가 나고. 근데 제 마음 속에 분노와 혈기가 이렇게 내가 내 눈에 살기가 있었을 거예요. 애들이 저를 잘 못 건드렸을 거예요. 제가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하고, 내가 그 사건을 당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착해서 맞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공격적으로 맞받아 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딱 했죠. 다 예수님도 다 믿고 신앙생활도 다 했는데 복음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되니까 여전히 맞닥뜨리는 상황에서는
그 갈등을 풀어내는 방법은 내 세상의 기준으로 제가 딱 하는 거예요. 저처럼 저는 체력이 좋았어요. 그래도 1등급이야 등급이 군대 갈 때. 그러면 가서 운동도 잘해. 그러니까 버텨낼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버텨낼 힘이 없으면 자살합니다. 진짜로. 군대에서 자살 꽤나 합니다.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요셉이 진짜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그게 군대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노예는 쇠고랑 차요. 막 감옥에 쇠고랑 찬다니까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그리고 그 막 알력 다툼. 요셉이 가정총무됐을 때 시기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을 때고, 가정총무 자리도 쉬운 게 아니에요. 노예로 있을 때도 안 쉽고, 계급사회에서 있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오늘 제가 영적인 답을 알고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전달해 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현호가 가기 전에 좀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와, 내가 이거를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군대 가기 전에 훨씬 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도 속에서 제가 분노와 혈기를 키우지 않고 넘어섰을 것 같다. 별로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제대하고 나서 차 타고 다니면서 그 생각이 나면 거기서 바로 내 입에서 욕이 나왔어요. 죽인다. 정말로 제대하고 나서 몇 년 동안 계속 죽인다. 길거리에서 만나면 돌로 찍는다. 제 머릿속에 계속 시뮬레이션.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알고, 마음에 그런 폭력을 받아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저도 많이 당해가지고. 군대에는 근데 사실상 그들이 상처받은 영혼이에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아요. 나를 상처 주기 전에, 상처를 왜 주냐면 여기서 만나면 저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계급 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권력을 얻었거든요. 거기서는 쫄병들을 마음대로 때릴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기합 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상처받아 있는데 이미 걔네들이 지금 생각하면은 20살, 21살이었는데 어리죠. 20살이 성인 같지만 안 그래요. 굉장히 미성숙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군대 가기 전에 아론이가 우리 초등학생들 보면 아유 어리다 이런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내가 군대 갔을 때 참으로 어린아이 같았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가서 만나는 내가 갈등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어리고 초등학생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상 미성숙,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세상을 아는 게 너무나 낮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진짜로 괴롭혔던 취사병 한 명, 운전병 한 명, 진짜 괴롭혀요. 지금까지 이름이 안 잊어먹어요. 사람들 다 이름 잊어먹는데 얘네들 이름은 안 잊어먹어요. 3명이 딱 안 잊어먹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걔네들 가정이 완전히 파괴돼 있어요. 경제가 하나도 없고, 저를 정말 괴롭히던 그 친구는 오토바이로 그 가스 배달하다가 왔었는데 눈에 도끼가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 1살 어렸어요.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가 너무 많고 세상에서도 도태돼가지고 너무 힘든 게 많은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거기 와서 상처로 완전히 찌들어져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막 이가 갈리고 있었는데 권력을 딱 잡는 순간 나를 죽이는 거죠. 내 자기 바로 밑에 있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작은 공간에서 가까운 곳에서, 아니 남녀가 진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싶은 마음이어도 가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부대껴 부대낌. 고슴도치가 서로 좋아해서 꽉 껴안으면 가시가 푹 찔리는 거 서로. 추워가지고 따뜻하게 붙으려면 서로 꽉 찔리는 거예요.
충돌. 원치 않았는데 남자 여자가 복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자기가 속사람이 진짜 치유되지 않는 두 남녀가 만났다. 부부 싸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서로 계속 상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상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도 두 사람이 만나면 무조건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있지만 이상형이 있잖아요. 남자는 어떻게 돼야 돼, 여자는 어떻게 돼야 돼.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내가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왼수가 됩니다. 비기 싫어요. 금방 비기 싫어요.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은 멋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왼수요, 왼수. 그리고 막 몇 년 안 걸립니다. 그게 비기 싫은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도 또 다른 사람이 괜찮을 것 같잖아요. 절대로 안 돼요. 언제만 되냐? 인간의 사람의 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만 온전하다는 걸 깨달을 때만 돼요. 정말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이 내가 잘 해줘야지 아무리 연민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보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낯선 환경, 아유 거기 가면 경빈이 있던 데는 엄청 춥고 눈 막 맨날 치우고 저는 왜 이렇게 시설이 안 좋아. 그냥 건물이 그냥 저는 복음을 알고 나서 미움이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욕했던 것이 진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완전히 고아가 돼서 이 땅에서 방황하면서 답 없이 방황하면서 살고 저는 예수님을 교회 다니는데도 이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그 사람들 그냥 상처만 받았어. 걔한테 상처만 받았어. 이가 갈렸지.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다녔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야. 교회는 다녔는데 사람이 하나님 떠난 상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놀랍죠? 아니 예수님 다 믿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냥 미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막 아둥바둥거리면서 돈을 움켜줄 수밖에 없고 막 살아남으려고 미친 듯이 돈 벌고 있고 그렇게 안 보이고 경쟁 상대로만 보이는 거예요. 밉상인 거예요. 그냥 보면은. 왜 밉상이냐? 하나님 떠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은 아는데 지식인 거예요. 복음이 지식. 여러분들 친구들을 보는데 영혼이 지옥 갈 영혼으로 안 보이는 것도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이 여러분 것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있잖아요. 친하게 노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영혼이 멸망당할 상태로 완전히 지옥 불구덩이 속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대상으로 안 보여. 마음이 수고하고 지친 게 안 보여. 왜 안 보이냐? 복음으로 내가 기쁜 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식이에요. 복음이 지식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갈등과 상처와 경쟁, 주변 사람하고 계속 갈등합니다. 구원받아야 될 괴로운 사람이 밉상인 사람이잖아요. 에휴 진짜 비기 싫어 죽겠어. 그런 사람이 주변에 넘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밉상이겠지만 내가 복음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복음으로 기쁜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게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갈등과 상처와 원수 맺음과 복수해야겠다. 내가 이게 살인적 보복감이 있었거든요. 살인적 보복감. 이 단어가 너무나 잘 표현해 저를. 살인적인 보복감. 보복을 하는데 죽이고 싶어. 그런 보복감이 제 안에 왔다니까요. 군대 금방 갑니다. 10년도 안 남았어 우리.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존재. 예수님을 죽이거든요. 사람들이 채찍으로 때려요. 영화 봤어요? 채찍 끝에 이 목 같은 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작은 못이 붙어 있어. 딱 때리면 등어리 쫙 붙어. 탁 빼면 살이 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진짜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딱 팻말 써가지고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저도 복음이 진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믿어지니까 용서라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자라왔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라왔구나가 그냥 믿어지고 알아지더라고. 그러면서 내 속에 그런 중호심이 없어지더라고. 사그러들었어요. 저는 진짜로 사그러들었어요. 저는 지금은 그 만나면 제가 복음 전할 거예요. 그렇게 미흡지 않아요. 사람이, 저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대항해서 나를 치면은 다음에는 내가 그대로 안 맞고 갔다가 내가 같이 꽂아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살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자살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우울로 가고, 도저히 내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으면 사람이 공황장애가 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왔어요. 왜냐하면 같이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살아남기는 했지만 다른 형태로 병든 거야. 내면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약하면 죽어버려요. 사람이 정신병이 와버려요. 정신병. 근데 정신병이 온 것이 그 부대 안에도 있었어요. 정신이 거의 나가는. 하루 종일 오줌을 안 세워준 날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내가 거의, 걔가 안 쌌으면 내가 쌌어. 거의 저녁밥 먹을 때쯤 됐는데 거의 지금 5명이에요. 내랑 동기가. 근데 아침부터 오줌을 안 세워줘가지고 진짜 나 거의 끝까지 왔거든. 근데 옆에 있는 놈이 싸서 나는 갔어요. 얼마나 다행이었던지. 근데 그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더라고. 그렇게 당하는 게. 복음을 잘 기억하고, 진짜 복음을 내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잘, 하나님 내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복음이 진짜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주신다니까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못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임해야지 이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전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영이 확 열리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쫙 임할 때예요. 그게 들었던 모든 말씀이 살아서 꿈틀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듣되 여러분들이 진짜 진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 복음이 나의 것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고, 실제로 영안이 활짝 열려서 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무조건 열립니다. 저는 이것의 증인이야. 진짜 알고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미친 듯이 주님 저 좀 영적으로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딱 열려버리더라고요. 그게 제가 영국에서 경험한 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알았어요. 복음도. 근데 진짜 나의 것이 돼서 내가 열려지는 것은 그날이 왔어요. 32살 때 성령이 임한 거죠. 저한테 기름 부어진 거죠. 기름 부음 받은 거죠. 그때부터는 제가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냥 말씀을 잘 알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어져 버린 거야. 영으로 다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시는 그분이 나를 열어 제껴버려. 내 눈을 열어 제껴버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찬양도 쉽고 말씀 전하기 쉽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열리는 게 중요해요.